저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 단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추천서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추천서가 아주 중요하지만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추천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 교회에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하여 우리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나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추천서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추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고 6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성령님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추천서를 중요시하고 복음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구약보다 우수한 신약 복음에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고 이러한 사역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추천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꼴도 보기 싫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자체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나의 편지다. 내가 너희를 나의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눈물겹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한 가지인 거짓 교사들, 거짓 율법 교사들은 세상의 추천서, 세상의 말, 본인의 스펙, 본인이 자랑할 이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나는 이러한 스펙과 이러한 자격과 이러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추천서와 본인의 스펙과 이력 이런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긴 본문인데요. 그런데 좀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라서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헐벗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사망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온갖 위협을 다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좋은 이력과 나의 좋은 스펙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헐벗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만물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만물의 찌기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찌기가 무엇입니까? 만물의 쓰레기와 같이 되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설거지를 마지막에 이 거름망이라 할까요? 뭐 이렇게 싱크대 밑에 보면 남는 거 있죠. 그게 찌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쓸데없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제일 더러운 것 싱크대 밑에 있는 그 찌기와 같은 삶을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 자체가 추천서인데 더 이상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의 자랑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그분은 항상 강단에서 사랑하는 한국교회,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있대요.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공감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가슴이 아프냐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간증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간증이 누구나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간증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하셨다,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앉아서 은혜는 받지만 그러나 그 간증이 똑같이 나에게 임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은 그게 간증하는 사람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간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입니다.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수고함과 복음을 위하여 만물의 찌기같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삶은 저도 살 수 있고 사실 여러분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삼층천에도 갔다 왔고 낙원에도 갔다 왔고 거기서 내가 천국에도 갔다 왔지만 내가 이런 것들도 내가 자랑할 수 있고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너희보다 영적인 경험이 더 많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간증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연약하고 매맞고 죽을 뻔하였고 수고하였고 눈물 흘렸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약함은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함과 수고와 만물의 찌기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가 14학번인데 저보다 한 해 위에 13학번에 저하고 나이가 같은 그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SFC 간사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김해에 좀 이제 좋은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기 그분 목사님이 전도
이제 축제를 앞두고 칼럼을 썼는데 제가 그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신대 학부 때부터 이제 목회를 꿈꾸고 그제 SFC 이제 간사를 하다 보니까 끌려 나가듯이 부산대에 복음을 증거하러 끌려 나갔다는 거예요. 부산대 역앞에. 저도 그때 부산대 역앞에 전도하러 많이 갔거든요. 수업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부산대 역앞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 수업이. 근데 그때 지하철 부산대역에도 이제 그 앞에 보면 역 앞에 보면 지하철이 있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휠체어를 막 끌고 지하철에 막 끙끙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휠체어 타고 끙끙 올라오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산대역 앞에 그 부산역 앞에 지하철역에 부산역 앞에 지하철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하루 종일 그분이 복음 증거하고 돌아다니고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을 잘 못하더래요. 어눌하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저기 지하철 구석에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쪽잠을 자는 것을 보고 자기 같이 전도 나갔던 사람들이 돈을 다 모아서 그분한테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저 구석탱이에 앉아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는 사지가 멀쩡하고 나는 말도 그래도 이분보다 더 잘하고, 그런데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전도사라고 하면서 이제 목회를 꿈꾸는 사람인데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대단한 것을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연약하고 장애를 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휠체어를 끌고 부산역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 그게 누가 가능케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입니까? 제가 항상 이 권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 살리는 권능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끌던, 사지가 장애를 가졌던, 말을 못하던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행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왜 새벽부터 제가 좀 너무 흥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왜 복음을 이 중요한 사람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나는 왜 그러고 계십니까? 증거하십시오. 성령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사람을 살리는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편적인 간증, 보편적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분 누가 있습니까?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다 여기서 복음 증거하지 못할 분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한번 진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보편적인 일을 역사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굉장히 멋진 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간증을 성령께서 가능케도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 살리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의 추천서, 여러분들에게 이력서 이거 쓰면은 무슨 그렇게 큰 이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이력이 필요 없다, 추천서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나의 이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추천서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살리는 권능,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었고 너희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은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다. 만물의 찌기 같고 연약한 사람,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 또는 세상의 칭찬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또 나를 판단하는 그런 좋은 말들을 바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사람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 포도원교회를 남다르고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포도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문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더러운 악법과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벽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물 바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물질 때문에 가슴 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새벽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가슴에 응어리진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